물어보세요. 기도할 거냐고. 오늘부터 빨리 물어보세요. 왜 가만히 웃고만 있어요? 물어보라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기도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빨리 물어보라니까. 왜? 탁지사님 기도할 겁니까? 예, 한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할 텐데요.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과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어쩌면 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가 안 나면 승진심사에서 누락되고 그래서 압박이 있어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 늦게까지 일해도 다 못하는 매일매일 야근을 달고 사는 현우 형제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가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인데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오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회가 너무나 숨에 가쁘다 그래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간다 그래요. 누가 여기 해외 생활 오래 하다가 오셨습니까? 손. 네. 어때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쉽지 않아요. 지역 총순장을 했던 입에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한국인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니까 쉬지 않고 일하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일 많이 하십니까?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 한국 학생들만큼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 없는 거 알죠? 신도에 가면 좀 나은 것 같죠? 세상에 입학하기도 전에 2달 전에 불러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운대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어디나 빡세요. 어디나 오래 공부하고. 그리고 요즘에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2025년 통계는 9월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최근 통계는 2024년 통계인데 2024년 자살자 수가 14,872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는데 29명까지 치솟았어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30대, 40대 이 나이대가 사회적 성과를 활발하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안정되기 전에 이 허리계층의 자살률 증가폭이 두루두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또 번아웃. 여러분 나이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19세부터 34세까지 딱 우리 청년들 34세 넘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이의 나이 청년 중 무려 3명 중 1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나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번아웃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해결할 탈출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청년들은 어디다가 이 압박감,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탈진해버리는 거죠. 노동시간의 통계를 보아도, 자살률의 통계를 보아도, 번아웃 3명 중에 1명, 이것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굉장한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꼭 성과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성과는 중요치 않고 과정만 바르면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디슨이 수천 번을 실패하다가 결국은 필라멘트 발명하지 못하고 실패만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할까요?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맞아요. 우리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실패만 남긴 사람 정도로 알던지 그렇게 했겠죠. 분명한 것은 과정은 결과를 향해 나아갈 때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결과주의, 성과주의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남기는 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삶이에요. 왜 그런지 자연 만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밭에 텃밭을 가꾸어서 토마토를 기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텃밭 가꾸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나는 텃밭을 가꾸어 봤다. 와, 한 명도 없어요?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공부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일밖에 몰랐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토마토를 심고 씨앗을 자라기를 기다리죠. 심으면서 에이, 안 자라도 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드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마토를 심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보기 원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당연하고 정직한 이치이고 기대입니다. 본능이죠. 질서예요. 그래서 성과를 원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과를 원하는 마음에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이 죄가 바른 열매를 바라는 것을 막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우리를 짓누르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심어두신 법칙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우리 열매 맺는 인생 되세요.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되게 건성으로 하는 사람 봤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쭉 가다가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쭉 가다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요즘 번역 좀 다른데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내는 것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시절이 됐는데 열매가 낼 때가 됐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래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야 해요. 다시, 열매는 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기서 보면 열매 맺는 것이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를 안 맺으면. 또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를 불에 던지신답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불에 던지신대요. 하나님 좀 안 그런 분이시지 않았는데. 아니 회사에서도 성과로,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교수님께 쪼이고, 선배에게 쪼이고, 따라하는 후배에게 쪼이고, 신경가도 쪼이고, 가는 데마다 쪼여서 답답한데 하나님마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한번 열매 맺어볼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누구에게 유익한 열매를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거 제가 보셔 나오죠.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테고 열매를 기대하겠죠. 포도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러면 이 포도는 누구의 기대고 누가 거두기를 원했습니까? 누가요? 좀 크게 누가 원했습니까? 아버지야 농부야 둘 다예요. 아버지가 농부래잖아요. 같은 겁니다. 농부가 심었고 농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심었으면 포도를 원했어요.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흐려져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관역, 화살 관역 쏘아야 되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야 그래도 너 좀 옷 좀 잘 입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도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관역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산다고 떡이 나와 뭐가 나와 하면 그런가? 그래서 우리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 우리도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똑같이 들어와서 우리도 그것을 원하며 살아요. 자 봅시다.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 동료들, 학교 친구들 뭐 많죠. 대학생이라면 좋은 기업 취직하는 게 목표겠죠. 또 요즘에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겠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겠죠. 아닙니까? 좋은 기업, 돈, 유명. 또 뭐가 있어요? 대학생들. 우리 말고 친구들. 또 뭐가 있어요? 예? 연애? 연애 잘하는 거. 맞아요. 연애 잘하는 거. 또 뭐 그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직장인들은 뭐예요? 승진. 역시 돈. 이번 연애간에 좋은 배우자 결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는 결혼했으니 집.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목표들이 교회 안이라고 다를까요? 자,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과 똑같다면, 우리가 그들이 하는 고민과 우리가 하는 고민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는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저들과는 구별된 어떤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따져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똑같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손가락 5번째, 6번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조금 더 기도도 하고 은혜 받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그거 맞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여기서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연애, 결혼 잘하고 집 사고 이게 나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현실을 살아가야 하고 발디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승진도 해야 되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저들이 원하는 바가 똑같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과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이 바라는 열매가 똑같다면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은 온통 이 자연 만물에 같은 나무만 심어놓은 곳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행나무, 소나무, 분빛나무, 단풍나무, 전나무, 사지나무, 동백나무, 벚나무, 밤나무 많은 나무들을 다양한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온통 세상에 똑같은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함을 좋아하세요. 우리의 손 지문 하나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3명인데 태어난 애들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이 천지 만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충 하나, 풀들 하나, 수십만, 수천만 가지 그런 자연 만물을 다양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 다양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기계가 돌아가듯 세상이 획일적으로 지리산 너는 전부 사과나무만, 한라산 너는 전부 포도나무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 말고 자연적으로 그대로 지어서 자란 숲, 이런 밀림 보세요. 너무나 다양한 나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다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을 똑같은 열매 내라고,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이 집 사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가 무엇을 할 때 기쁜지 이게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양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그렇게 다르게 지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천지 만물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아름다운 매력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원하세요. 획일이 아닙니다.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도희처럼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드럼을 잘 치고 오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심습니다. 나무는 농부가 심어요. 스톱. 나 거기에 심기기 싫어요. 나 저기다가 심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나무는 없어요. 나무는 농부 마음으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열매를 내야 돼요. 우리가 남들과 리딩 지저스 다 하고 계시죠? 좀 자신감이 없는데? 다시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이 완독한 사람들 동판에다가 이름 쫙 해가지고 걸 거예요. 2026년, 2027년, 8년, 9년 이렇게. 근데 다 있는데 여러분 이름 없으면 슬프겠죠. 빨리 읽으세요. 이렇게 쫙 붙일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왕을 구한 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이 없었다면 바라지도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군대 데리고 전쟁하는 거 좋아 보이거든요. 왕을 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자기들에겐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달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구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었냐면 다음 보시면 다음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남들처럼 구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길로 간다고 똑같이 걸어가는 것, 분별시 가는 것, 이건 악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악이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대요. 남들이 똑같이 돈 많이 버니까 성공한 인생이야. 목적도 없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1번 목표가 됐어요. 그냥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일 하겠지. 생각 없이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악입니다. 모든 나라들처럼 되는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선명하게 직업이 정해지지 않은 청년들,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겁니까? 나를 어떤 나무로 심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야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대. 그래? 가는 거야. 친구들이 야 거기 야 주식 사야 된대. 하이닉스 안 샀냐? 사야 된대. 그래 사는 거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걸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걸어간 그 길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만 말씀의 기준을 보고 걸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나도 가야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원치 않으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절로 가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1.5배속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두 개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 이야기를 20절까지 하시다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21, 2, 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잖아요. 주님의 뜻에 맞게 열매를 내야 되고 사실 우리 마음대로 열매를 맺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 주님이 불어 던져버리신다. 같은 맥락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열매를 맺은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께서 심으신 그대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 2, 3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사과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 나는 복숭아 좋아하는데요. 복숭아 낼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도주를 내려 가셨는데 하나님 전 망고가 좋아요. 망고 낼래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망고가 웬 말이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입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내야지. 포도나무가 망고를 내려면 그 불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망가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모두가 달라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뭔지. 그래서 이 말씀 다음 띄워주시면 다음. 그래서 나쁜 열매는 뭐요? 주여 하는 자. 좋은 열매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도 주님을 위하면서 산다고 보이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결정들 앞에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결국 자기의 원대로 결정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슷한 일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일에서 2, 3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붙잡아요. 항변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 베드로에게 뭐요? 이거 말고 마태복음 16장 23절 짠! 팍! 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함답시고 주님이 가시는 사명 앞에 주님 왜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름답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저 그런 교회 안 갈래요. 다 떠나지 않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가 끝까지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아까 말씀과 반복되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 아니면 나쁜 열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제자가 맞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합니까? 화이팅!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화이팅!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23절로 7장 23절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것 같은데 24절로 가면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어지죠. 여러분 성경책에 봐도 단락에 나누어져 있지 않거든요. 한 단락이에요. 병행본문 누가복음을 봐도 한 본문이거든요. 같은 이야기 흐름 안에서 주님이 같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유명한 말씀. 반석 위에 집은 집. 집은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모래에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래에 지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금방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시면 다음 요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모두가 반석 위에 짓고 싶으시죠? 어떤 풍파나 어떤 시험이나 바람이 비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나는 돈 많이 벌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100평짜리 집 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스포츠카 몰면서 하고 싶은데 이제부터는 구하지도 못하겠네.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 계십니까? 계실 것 같은데 없어요? 난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준이 오염돼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멋져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멋져 보이고 어떤 사람은 풍성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풍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왜 쟤는 저런 멋진 열매 맺게 하시면서 난 이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 다 아름답게 심으신 나무면 좋잖아요. 이렇게 항변하죠. 베드로처럼. 근데 주님 눈에는
멋지지 않은 나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들의 기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육신의 안목이 오염돼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저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유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왕을 가졌으니 우리도 왕의 제도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람보르기니, 주님 그래도 페라리, 주님 그래도 나는 100평.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자체가, 그래도 목사님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서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염돼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아름답고 놀랍고 다채로운, 그것만으로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안 귀해 보여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그래서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염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맺으라 하신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더 이상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만 신정 통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거 구닥다리, 주님 언제까지 우리만 신정? 우리도 왕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자체를 이미 열매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 좀 못해 보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아름답고 다 멋져요. 다채로운 각각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그거 안 멋져요. 주님 똑같은 나무 씹어보세요. 얼마나 칼각 맞고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디자인을 망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금요철이었던 날 어디 한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인도 참 험하더만요. 더럽고 24시간 덥고 습해요. 지금 좀 더운데요. 거기는 우리 한국은 밤이 되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또 요즘 열대야가 있긴 한데, 거기는 1년 내도록 밤까지 24시간 습해서 자고 나면 매트리스가 젖어 있어요. 우리가 선교로 갔는데 밤에는 좀 쉬어야 낮에 일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밤에도 못 쉬니 낮에도 지쳐 있어요. 계속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자고 깨고 쉬고 일하고 이런 리듬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밤에도 못 쉬어요. 낮에도 더 힘들어요. 못 쉬고 더 힘들고 못 쉬고 더 힘들고, 이러니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암이 걸렸어요. 제가 암 수술을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복귀한 다음에 저는 카레를 먹지 않았습니다. 인도 커리와 한국 카레는 달라요. 맛이. 인도 커리 맛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인도 음식점 절대 안 갔어요. 내가 가나봐라. 인도 앞으로 나의 선교지의 리스트에서 인도는 없다. 지워버렸어요. 왜? 나에게 암을 안긴 땅이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전정교회가 오륜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모든 교우 목사들이 선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가요. 그래서 이미 팀이 짜져 있고 로테이션으로 목사들이 붙어서 매년 가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3년에 가거든요. 근데 저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교회 그때 로비였어요. 저한테 걸어와요. 느낌이 싸요. 아, 저건 선교다. 나한테 걸어와서 근데 하필이면 그 선교 팀이 여러 팀이 있거든요. 추석 때 가는 팀을 가래요. 아, 추석 쉬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기분이 상했고요. 두 번째 어디였게요? 어떻게 알았지? 인도래요. 두 번째 인도라네요. 인도? 물론 요즘은 카레 잘 먹습니다. 나 한동안 카레도 안 먹던 곳이었는데, 나 삭제해버린 곳이었는데 왜 나보고 거기 가라 그러지? 근데 무작정 안 간다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오신 그 성령님, 자꾸 거기를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에라, 1년도 갔는데 뭐 일주일 못 가겠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 처음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의료선교 팀이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 치료해주고 너무너무 그런 은혜는 있었죠.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넓게 이런 곳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공간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한 70명 앉으면 꽉 찰 그런 공간에 한 150명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선풍기가 2개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안 돌아가고 등도 2개인데 하나가 안 들어와요. 그 빼곡하네. 그 눈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이 말씀 몇 분 준비하냐고 내가 그때 한 20분이라고 얘기했나? 저를 보면서 약간 이런 투 있죠. 뭐 그래 한번 해보세요 될란지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을 못할 거다 이런 의미로 너무 길게 준비했다 이런 투였어요. 뭐 한번 해봐. 뭐 해보라니 했죠.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 돈 가지고 막 구겨가면서 막 복음 전했는데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들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때 이상해가지고 얘들이 잘못 들었나? 다 내리라 그랬어요. 야야 워워워 다시 야 제대로 예수님을 주로 따를 사람 야 그럴 사람만 손 드는 거야. 그때는 또 아까보다는 줄었지만 또 들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이런 자리에서 사실 내가 뭘 여기서 했다고. 난 단기팀으로 왔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이고 나의 사역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내적으로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은강아 너의 열매다 였어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저는 2년의 인도 선교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세례 한 명 줘본 적이 없고 내가 뭐 가서 멋지게 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가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암 걸려서 왔고 그래서 카드도 먹기 싫었고 저 2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차라리 신대원 휴학하지 말고 다니기나 할걸. 난들 목사한테 1년 빨리 봤는데 고생만 하고 왔네.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열매래요. 사실 그 땅은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땅이고 설령 그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 영접했다 하더라도 제가 잘한 겁니까?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은 제 열매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또 앞에도 수 없이 많은 팀이 왔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사역했던 챗나이도 아니고 꼴가타에서 저 열매래요.
제가 그 선교를 다녀오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순종해서 인도로 간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열매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시각은 벌써 오염이 되어서 나의 눈은, 나의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갔어도 열매가 아니라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해서 걸음을 내딛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열매로 보십니다.